8월 27일 앉은자리 새벽기도회를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23장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 가운데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왕이 보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자기에게로 모으고 이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매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왕과 함께 앉으라.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리고 왕이 단 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매 백성이 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하니라. 왕이 대제사장 hil기야와 모든 부제사장들과 문을 지킨 자들에게 명령하여 바알과 아세라와 하늘의 1월 성신을 위하여 만든 모든 그릇들을 여호와의 성전에서 내다가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밭에서 불사르고 그것들의 재를 베델로 가져오게 하고 옛적에 유다 왕들이 세워서 유다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 주위의 산당들에서 분향하며 우상을 섬기게 한 제사장들을 폐하며 또 바알과 해와 달과 별대와 하늘의 모든 별에게 분향하는 자들을 폐하고 또 여호와의 성전에서 아세라 상을 내다가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시내로 가져다 거기에서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어 그 가루를 평민의 묘지에 뿌리고 또 여호와의 성전 가운데 남창에 집을 헐었으니 그곳은 여인이 아세라를 위하여 휘장을 짜는 처소였더라. 또 유다 각 성읍에서 모든 제사장을 불러오고 또 제사장이 분향하던 산당을 게바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더럽게 하고 또 성문의 산당들을 헐어버렸으니 이 산당들은 그 성읍의 지도자 여호수아의 대문어기 곧 성문 왼쪽에 있었더라. 아멘. 저는 월요일마다 일산에 있는 한 장애인 단체에서 시행하는 바리스타 교육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 바리스타 교육에 월요일마다 제가 1시간 정도 걸리는 거리를 직접 건너가서 배우고 있는 이유는 이 카페를 섬기고자 함께 도와주시는 우리 자원봉사자 분들에게 저도 함께 협력하면서 무엇보다 대충 커피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제가 먼저 최선을 다해 노력하는 모습을 본을 보이기 위해서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는 만나게 되는 많은 분들은 대부분 세상 사람들입니다. 저는 그분들에게 제가 목사인 것을 알렸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은 목사인 제가 또 휠체어를 타고
직접 이곳까지 와야 되는 상황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하기도 합니다. 그 가운데에서 저를 가르쳐주는 선생님께서는 어느 날 제게 이렇게 물어보셨습니다. 목사님, 그런데 천주교랑 기독교가 다른 점이 뭐냐고. 그분이 말하고 있는 기독교는 곧 개신교를 말합니다. 전혀 교회나 성당, 즉 개신교회와 천주교에 대한 차이점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묻는 질문이기 때문에 무엇보다 쉽게 대답을 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교황이라는 존재가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라고 이야기해 줬습니다. 말씀보다는 교황이라는 사람이 주인되고 있느냐, 아니면 말씀 아래에 모두가 다 똑같은 관계로 돌아가느냐의 차이, 바로 이것이 가장 쉽게 알 수 있는 차이점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선생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셨어요. 목사님, 그런데 자기는 잘 모르지만 보면 볼수록 왜 교회가 더 욕심이 많아 보이는지 모르겠다고.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천주교나 개신교회가 똑같아 보이고, 아니 어쩌면 제도의 개혁을 이룬 개신교회가 더 욕심이 많은 것처럼 보인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 요시야 왕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모았습니다. 요시야는 성전을 수리하면서 말씀을 발견했어요. 왕은 옷을 찢고 마음이 아프고 또 회개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결국에 그런 사람들을 모읍니다. 그리고 언약책을 읽어주기 시작을 합니다. 이 광경을 우리가 머릿속으로 그려보면 마치 느헤미야서에서 나타났던 에스라와 사람들이 함께 읽었던 성경 낭독의 모습과도 흡사합니다. 이 말씀을 모든 무리의 귀에 들려주고 나서는 이들은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이 언약대로 살겠다. 내가 이제 말씀대로 살겠다고 결단하기 시작을 합니다. 자, 3절 말씀인데요. 왕이 단 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매 백성이 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하니라. 그래서 4절 이하부터 이 결단은 바로 행동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는 수많은 결단이 행동으로 이루어질 때만 올바른 개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왕이 했던, 그리고 이들과 함께 했던 사람들이 한 개혁은 결코 만만치가 않았습니다. 가만 들여다보니까 제사장들 가운데에서 우상을 섬기게 한 자들이 있었어요. 개혁을 이루기 위해서 과감히 그들을 폐하여야지 했습니다. 아무리 존경하고 사랑하는 사람이라 해도 다시는 가까이 하지 않았어야 됐습니다. 1월 성신을 모셨던 그릇들을 다 갖다 버려야 됐습니다. 내 밥그릇과 내 재산까지도 떼어버릴 수 있는 각오가 없으면 개혁은 이루어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성전 가운데는 남창의 집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 내에 있는 바로 이러한 모습들은 우리가 지금 보기에는 굉장히 쉬워 보이지만 사실상 개혁이란 세상을 따르게 하는 것과의 완전한 결별, 그 가운데 자기의 재산까지도 아낌없이 내어 던지는 모습, 바로 이러한 결단을 의미합니다. 요시야는 10절 이하부터는 더욱더 과감해집니다. 인신제사를 드렸던 장소인 골짜기에 모든 것들을 더럽게 하기도 해서 아예 사용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태양을 위해 드린 말들을 제거하기도 하고 아하스가 세운 다락제단과 성전 마당의 제단도 모두 가루로 만들어서 쏟아버렸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하 13절 말씀을 보면 더럽게 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개혁은 때로는 깨어부수지 않으면 안 되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것은 사람의 눈을 우리가 그냥 보기에는 더러워 보이기도 하고 더 지저분해져 가는 것 같다 할지라도 그와 같은 과감한 결단과 행동 없이는 개혁은 이루어지기가 힘든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 카페에서 했었던 선생님의 말, 즉 세상 사람의 말에 한번 귀 기울여 보아야 합니다. 천주교회와 개신교회가 다른 점이 과연 무엇인가? 종교개혁을 이룬 루터가 외쳤던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오직 믿음, 오직 은혜라는 이 구호가 500년이 지난 오늘날 올바른 철학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그 이유는 그 결단이 오늘 우리들의 행동으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매주 모여서 결단은 하지만 그 결단이 행동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 사람과 떨어지는 것을 두려워하거나 내 재물이 사라지는 것을 아까워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내 자신이 깨어 부서져야 되는 아픔이 있어야 되지만 내 자신이 너무나 소중해서 나를 사랑하고 내 가족을 사랑하고 내 바로 옆에 있는 형제를 사랑하기는 하지만 그러나 정작 하나님이 주인된 삶이 아니라 말씀대로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 자기 욕망대로 살아가는 사람에 지나쳐 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는 어느덧 오직 말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믿음, 오직 은혜라는 이 구호가 아니라 다시 그 500년 전에 건물 중심, 제도 중심의 교회가 되어버리고 만 것은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루터는 막강한 교황청 소속의 신부였습니다. 그는 1512년에 신학 박사 학위를 받고 교수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황의 욕망과 그 시대 교회의 잘못된 욕망을 두고 보지 않고 95개조의 반박문이라고 일컬어진 면죄부 능력 1000명에 대한 반박문을 발표했습니다. 그것은 사실상 자기 자신의 직위를 내걸고 태워 없애는 발표와 다름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 이후에 루터는 비판받는 당사자가 되면서 법정에 서야 했습니다. 결국 1521년 교황에 의해서 그는 파문당합니다. 그로 인해서 교회의 갈등도 생겨나기도 했습니다. 앉은 기도회에 참여하고 있는 여러분, 그와 같은 루터의 아픈 결단 위에 오늘 우리 개혁교회인 개신교회들이 생겨난 것을 알고 계십니까? 개혁은 가만히 앉아서 경치 좋은 곳에서 수도하면서 생겨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개혁은 말씀을 깨달아서 적극적으로 몸부림치며 불태울 것을 불태우고 내 자신을 깨뜨리는 자에게 비로소 나타나는 것입니다. 개혁은 비록 우리들의 시선으로 보기에는 지저분하고 더러운 것 같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오늘 내 자신을 깨어 불태울 때 오늘 우리가 해야 할 개혁이 이루어지게 될 것을 굳게 믿습니다. 부디 오늘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면서 내가 그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 개혁하는 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여러분의 앉은 자리에서부터 시작해 이제 수많은 사람들을 일으켜 세울 것을 굳게 믿습니다. Ooh.
작은 갈대 상자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네. 어떤 맘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엔 눈물이 흐르고 흘러 동그란 눈으로 엄마를 보고 있는 아이와 입을 맞추고 상자를 덮고 가까이에 띄우며 간절히 기도했겠지. 정처 없이 강물에 흔들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너의 삶의 창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창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에 눈물이 흐르고 흘러 정처 없이 강물